2024년 1월 7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의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와 모순, 부조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과연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생은 참으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일까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보면 인간의 그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로 축복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어떤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창조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는 신적인 창조를 말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창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들이 서로 얽혀서 빚어내는 모든 역사의 유일한 원초적인 기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의 궁극적인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온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생명의 원점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이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지를 모두 다 직접 창조하셨음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타나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또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서도 보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지상의 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허무하게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결국 이 날도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결국은 이 하루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만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시간 하루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돌려드리고 우리는 생을 마감을 해야 합니다. 결국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카이로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시간의 구원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헛된 삶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이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시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의 모든 인생들에게서 시간을 거두어 가시고 또 인생들과 그가 허락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하실 것입니다.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시간을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시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함께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둠과 빛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혼돈과 공허만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는 생명, 구원, 기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참 빛으로서 모든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오기 전에 이 지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후라는 단어, 공허하다는 것은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후, 혼돈은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리가 되지 않고 뒤죽박죽 상태, 이거는 질서와는 정반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매우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2절에 1절에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결국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구가 아름답게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빛이 생겨나 빛으로 이 지구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또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성경에서 상징하기도 하고 또 죄의 길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해서 이 죄의 길을 흑암은 가리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곧 흑암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흑암의 이런 상징적인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온갖 더러움이 있고 거룩의 빛이 없었던 이 흑암, 또 영적 소경을 의미하죠.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창조자요 또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빛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무질서에서 질서 상태로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먼저 빛을 제일 먼저 조성하신 것은 근원적인 보다 목적이 있는데 결국 흑암과 기품 위에 있는 우주에 빛을 만드심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빛이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빛은 흔히 진리, 선, 천국, 또 성도들을 말할 때 쓰이고 어둠이라는 단어는 거짓, 악, 지옥, 불신자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도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하거나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면 빛, 어두움이면 어두움.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는 것. 중간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속을 불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모호하게 만들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죠.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누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별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역시 선택과 구별의 역사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처럼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악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혼돈과 공허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놓여 있어서 결국 어떠한 생명력이나 활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의 흑암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셨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이 은총의 빛으로만 우리 인간은 새롭게 변화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총의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는 참 빛으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총의 빛으로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악이고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에 속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세상과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한 흑백의 논리입니다.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구원인가 멸망인가, 영생인가 영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계시록 3장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와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겸손히 그분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과